여러분 사람들이랑 경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쟁을 살면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쟁은 인간 사회에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운동회를 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이었다고 볼 수는 또 없겠지만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이기려고 했어요. 왜일까요? 손등에 1등이라는 도장을 받기 위해서죠. 작년에 저희 딸이 이제 운동회를 한 기억이 나네요. 저희 딸도 달리기 시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줄을 서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준비를 했는데 딸이 계속 자리를 계속 뒤로 옮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보다 빠른 친구들을 피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승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타인과 경쟁을 해요. 무엇인지 잘 아시죠?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한 승리는 자기의 영광이 되죠. 창세기를 보면 되게 기가 막힌 경쟁이 나와요.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아기를 낳기 대회를 하였죠. 남편을 사랑받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 아기 낳는 일들을 경쟁하였습니다. 아기를 더 낳고 싶어서 자신들의 이제 몸종인 이제 하녀들도 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겠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계속 보시면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더 가지고 더 빼앗고 그것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인간 사회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경쟁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경쟁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경쟁으로 자기의 영광을 얻겠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얻으려 할수록 경쟁을 하잖아요. 그만큼 죄 짓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세상을 보시면 잘 알잖아요. 정치, 경제, 교육, 스포츠까지 해서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요? 더 높아져서 자기의 영광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거짓말도 하고 반칙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술수도 쓰고 그리고 루머도 퍼뜨리고 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각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죠. 한 민족이 승리를 하면 한 민족은 노예가 되거나 죽는 것이에요.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노예를 삼아요. 자비가 없어요. 네. 이것들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해요. 자신들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겼다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당장 눈앞에 전쟁의 두려움이 있으니 다른 신을 믿는 민족들을 의지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언약이고 부르심이고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야 해요. 자신들보다 강한 민족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음란한 문화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그들의 강함을 당장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세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공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말만 맞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삼거든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세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해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승리는 우리가 훈련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 용서함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저자가 어떻게 죄 용서를 한다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인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그들의 신은 죄를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들이 훈련을 하고 성벽을 쌓아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앞으로 유다 민족들이 노래한다고 해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노래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왜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노래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본문 1절을 보실게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읍은 튼튼하다. 하나님께서 성벽과 방벽을 겹겹이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라.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글하고 그리고 1인칭 단수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넘치도록 부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가정생활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몸이니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노래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찬송이 넘칠수록 가정에 불화가 없어요. 다툼이 그쳐요. 구원의 노래를 계속 부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저 남편을, 나 같은 사람이 저 아내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양식을 먹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남편, 아내,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 상관없이 그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구원이요. 맞아요. 그 구원. 그리스도의 승리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 노래를 부르니 당연히 평화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교회에서 가사가 하나님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구원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도 있어요.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한, 자기의 마음을 갈망하고, 그리고 뉴에이지 같은 그런 CCM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가사가 너무나 많아요. 신학적이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이지도 않고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죠. 그 정도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 대중가요를 맞서서 이런 자기 감정을 위로할 수 있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감정은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노래를 부르는 게 정확하죠? 우리의 정확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가사를 만들어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이 땅의 승리는 한때의 영광이 있잖아요. 승리의 감격은 일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위 선양을 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감격이 지금까지 계속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모든 승리가 그래요. 일시적으로 감격적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죠. 본문 4절 이하를 보세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거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은 성읍을 낮추셨다. 그 성읍을 땅에까지 낮추시는데 땅 바닥에 내동이 쳐서 전에 짓밟혔던 사람들이 그 성읍을 밟고 다닌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다닌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절대성으로 여긴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가난한 자들, 즉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목마른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교만한 자들 승리를 없애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그 승리의 자리를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승리를 외치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어떤 승리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느 모임에 가면, 세상의 모임에 가면 항상 자기 자랑 끊임없잖아요. 세상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게 승리로 여기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뭐 손자 자랑, 자녀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뭔가 승리와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한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죠.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nothing이란 존재로서의 삶이 참 중요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나의 그런 신앙적 성숙함, 나의 그런 신앙적인 높음, 이런 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시기의 질투에서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양가수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어떤 가사냐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 속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 가사가 오늘의 본문 승리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어서 나누어 봤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본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공의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며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밤에 주를 바라고 내 마음에 주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일들을 계속 그려보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맞지. 이것을 체크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취업을 하는데 이거 내가 한 것이 진짜 아니었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니었지. 내가 심지어 결혼에 실패하고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삶에서 살잖아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부족함이었지, 나의 연약함이었지. 맞아. 그래.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사실 승리를 배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려본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이 잘 안 돼요. 그때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것이죠.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되게 좁고 힘든 길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을 가정에서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암송시키고 이것저것을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회사 생활하기 참 힘들잖아요.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땅에 이 땅 있는 것, 실패할 수 없는 것밖에 없구나. 실패 특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가고 이 길까지 걸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밖에 없었구나. 계속 그려보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불편한 관계 있고, 시어머니와 아내가 불편하고, 장인과 사위가 불편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배우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 내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 난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더 손을 내밀고,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머릿속에 계속 그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에요. 이게 보아였구나. 이게 나의 삶의 진짜 중요한 의미였구나. 진중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설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그 신뢰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승리라는 것이죠.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습도가 높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과 붙어있어서 불쾌해 지수도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서 더 힘들 때도 있어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승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승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훈련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기독교로 그런 종교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함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더 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분명히 와도 그 선을 부지런히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